시편 143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네, 저는 젊은이 4부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는 신은식 목사입니다. 1611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파리에 위치한 이제 까르멜이라는 수도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친밀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깨달아 삶의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갖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로렌소 형제라고 불리는 이 수도사는 평생을 이제 수도사로 지내면서 그 수도원 안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부엌 일과 샌들 수선한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연습하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는 일이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푸념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훗날의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은 그 로렌스 형제가 누군지 잘 아실 텐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강조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커넥되어 있다라는 그 개념이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죠.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 개념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연결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위상 공간을 두 개의 공집합이 아니라 계집합으로 나눌 수 없는 일이 연결이라는 거예요. 유의어로는 결부, 결속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저는 근데 이 두 번째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표현이 나눌 수 없는 일이 연결이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일이. 이런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좀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그렇게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로렌스 형제라는 인물로 돌아가 보면 그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살펴보면 로렌스 형제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삶의 고난에 거하든 평안에 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그는 늘 갈망을 해요. 실제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편지를 통해서 어떤 타인에게 권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로렌스 형제와 같은 정말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정말 늘 연결된 삶을 살려고 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인물들이 생각이 날 텐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화자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작성한 시편들을 읽다 보면 그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고 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 또 간구와 갈망, 그리고 기쁨과 확신 등 다양한 감정과 그 마음을 시라는 매개체로 그는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로렌스의 형제나 다윗처럼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 연결시키는 그 신앙적인 행위와 그 자세와 그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핍박받는 상황이죠. 또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윗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는 커넥되어서 연결된 삶을 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고백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단어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첫 번째로 바로 회상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해당되지 않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미 3, 4절에서 다윗은 원수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푸념하듯이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게 어떠한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5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우리가 뭐 다 아는 단어이지만 이걸 원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짧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하고는 히브리어로 자카르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읊조리면은 하기티라는, 그래서 단지 그냥 지난 일을 기억해내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는 아소해야은데 단순히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고 큰소리 말하다 이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지만, 자신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바를 좀 선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회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머릿속에서의 회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다시 내 삶의 현재로 갖고 오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고통과 깊은 절망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에 몰두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만 몰두해 있지 않았습니다. 되려 하나님이 예전에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자신의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자, 누가 봐도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 관계가 끊어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회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회상하는 것,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내가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옛일에 내가 옛날 일에 도취되어서 그냥 현재의 아픔을 잊으려는 마취제처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옛적에 나를 일으키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회상함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이 뭐예요? 여전히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회상하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게 말씀으로 임하신 그 순간,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냐는 거예요. 이 회상은 단순히 내 삶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 이전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회상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그렇게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 회상의 시간에 너무 적셔 있으셔서 깊은 단잠에 빠지신 분들이 아주 많이 보이네요. 네. 이쯤에서 한번 이런 농담을 하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회상의 그 시간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두 번째로 바로 사모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을 할 때 사모. 6절을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5절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회상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떠한 관계이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모하나이다, 이 성경에 써 있는 사모하나이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문 사본에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표현이에요.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 사본에는 어디까지만 기록되어 있냐면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까지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는 이 사모하나이다 라는 말은 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성경과 같이 다른 번역본들은 사모한다 혹은 갈망한다 이런 표현들을 추가해서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성경처럼 그렇게 문장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메마른 땅이 비를 갈망하고 갈구하듯이 라는 문구에 이어서 문맥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그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어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지만 번역본들은 그걸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다른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했던 표현들 중에 사모한다라는 표현들, 갈망한다, 갈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던 것을 보아서 그렇게 번역상 그걸 추가하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표현을 보면 손을 펴고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손을 편다라는 의미는 도움을 간구한다, 찬양한다,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해서 손을 편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사모의 관계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끊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이처럼 우리 안에서 주를 사모하는 모습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이 신앙인의 이 원리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좀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주를 사모한다라는 고백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좀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주를 향한 사모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나눌 수 없는,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세 번째, 경외입니다. 경외. 다윗은 7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요. 그는 특별히 어떤 감정을 사용하는데, 어떤 감정이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문맥상 주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뭘까요? 죽음을 의미하겠죠. 절망을 얘기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의 인생에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절규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사실은 언제든 죽음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두고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개념들이 이제 우리 설교들을 통해서 많이 그 개념들을 알고 계실 텐데, 성경에서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수없이 경외에 대해서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구절만 갖고 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또 경외할 때 그에게 그런 인생에 어떠한 은혜가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뭐 이렇게 사이트나 성경 사이트나 같아 경외한 단어만 쳐도 관련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신은 내 안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 그 근거를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두려움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단순히 공포와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분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위치를,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어떤 힘을 두려워합니까?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내 삶의 질과 행복을 뭔가 결정짓는 것 같은 물질의 유무를 두려워하세요? 우리에게 내 삶을 살면서 안겨주는 두려움이 뭐예요? 건강? 부모님의 어떤 좋고 나쁨? 이런 건가요? 건강, 물질, 뭐 사람, 나를 향한 평가, 뭐 성공 여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게 나를 좀 두렵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거는 뭘까요? 세상의 힘도 아니죠.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무덤에 묻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 무엇을 인지한다라고 할 때 쓴 단어죠. 여러분이 인지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엇을 인지해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엇을 인지해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인지해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내 삶에서 인지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강력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8절에서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위죠.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에 이 길이라는 단어를 보면
때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통 밟다, 진행하다라는 뜻에서의 동사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길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행위, 행함으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삶의 길을, 내 삶의 방식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자신이 다니는 그 길을, 자신이 그 행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도록 이끄셨구나 라는 거를 깨달하고 발견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았다고 보세요. 어제의 하루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동일한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어제와 같이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시금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다윗의 고백, 듣게 하소서, 그죠? 알게 하소서, 이런 고백은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에서 자신의 그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구하는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지하는 삶 그 자체를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인지해야 되고, 그분의 섭리를, 그분이 주관하시는 역사들을 인지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감각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신앙적인 인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을 더욱 강렬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와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해요.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그 길에서, 내가 보는 수많은 것들에서, 내가 거하는 그 수많은 장소에서,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런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해 2월에 저는 6명의 젊은이 이부 자매들과 함께 호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놀랍게도 형제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자매들이었고 6명과 함께 떠나는 호주 비전 트립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나마도 처음에 모집된 인원은 여성분들이 9명이었습니다. 3명이 알아서 자진 하차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더 좋죠. 감사하게 이제 그 6명의 자매와 함께 호주를 비전 트립을 감사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여러 가지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면 오늘 설교와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정말 좋았던 것은 호주를 다녀와서가 아닙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사실 작년 뭐 준비하기 뭐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이 6명의 자매들을 알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도 제 시선에 우리 자매들이 보이는데 이제는 누군지 알고 저 자매가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생각들을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함께 친밀감을 누릴 수 있고 비록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뭐 8박 한 9일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6명의 자매들을 통해서. 네. 제가 참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다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딱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비전 트립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 예전에 장영하 목사님 그분이 계실 때 2번 정도 이렇게 다녀온 비전 트립 이야기를 듣고 사실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 뭐 힐송 처치나 우리 플래닛 쉐이커스 처치 이런 것을 방문하는 것이 되게 목적이 있고 또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 비전 트립을 처음에 계획하는 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들을 팀원들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자칫하면 그냥 여행, 그냥 관광 같은 걸로 끝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교회 지원도 받게 되고 호산나 교회 젊은이 부서에 이름을 가는 건데 이게 너무 그냥 세상과 다른 여행처럼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어느 순간부터 그 준비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가지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비전 트립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공동체였고 2번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7명이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비록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었지만 이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기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시간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폰은 사진 촬영하는 거 외에는 이동 시간이든 숙소에서든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서로 Q&A도 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호주라는 나라를 가지만 그곳에 가서 호주라는 나라도 물론 우리가 살펴보고 잘 봐야 되지만 그보다 우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보자 라는 그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호주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호주에서 찍은 사진들, 요즘에 저도 많이 그러는데 어딜 가면 인스타에 바로 올리잖아요. 릴스라는 것도 하고 뭐 업로드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이 비전 트립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미션이 있었는데 하루의 일정을 우리가 똑같은 일정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장소를 가지만 각자가 보고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나누면서 서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 항상 나누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체들이 각각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발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 7명이 일정을 다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그날 하루에 서운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감정 상한 것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성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것 중에 마지막에 네 번째, 인지에 해당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호주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이 일정 가운데 느낀 하나님, 내가 인지한 하나님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왜 이런 영상이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계획을 호주를 갈 때 브이로그를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 고프로로 다니는 곳곳마다 물론 24시간 촬영을 한 건 아니지만 곳곳을 방문하는 곳을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눔도 저희가 촬영을 했고, 그래서 나눔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이 나눔에 나오는 자매한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자매는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6명 중에 자신인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가 지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좀 편집을 해서 이해하는데 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은 깁슨 스텝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목적지가 정확히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고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길이 너무 계속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이제 저 혼자 걸어갔거든요. 힘이 들어서. 좁은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계단이 저는 제일 절정으로 힘들었거든요. 목적지를 약간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고 저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겨웠지만 돌아오는 길은 진짜 오히려 돌아올 때가 더 힘이 나고 좋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일단은 생각보다 이 계단이 막상 올라가니까 그 계단이 짧았어요. 내려갈 때는 제가 그렇게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끝이 안 나지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계단이 그렇게 안 기네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도 제가 혼자 안 가고 지희와 혜지랑 같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언제 끝이 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진짜 수월하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평소에 조금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항상 힘든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나의 이 힘듦이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주변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나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그냥 묵묵히 내 당장의 이 앞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계단을 걷는 순간에는 진짜 이 길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막상 밑에서 올려다본 그 계단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걸을 때는 나는 이 길이 그냥 너무 힘겹고 불평스럽기만 했는데 밑에서 계단을 찍었을 때 너무 아름답고, 이거지 야가랑 이렇게 제가 걸은 길인데 이 길이 그냥 아름다운데 제가 그냥 걸을 때는 이 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막상 다 끝나고 나서 이 길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이 걷고 있을 때는 내가 당장은 그냥 힘겨운 것만 생각나고 아무것도 주변에 보이지 않겠지만 막상 그 길을 다시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식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3-4시간밖에 못 자고 우리가 몇 시간, 운전한 시간만 따져도 한 4-5시간 되죠.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그 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꼬불꼬불한 길이고, 딱 차선이 가는 방향 오는 방향 1차선씩밖에 없어서 제가 조금만 졸아서 차선을 넘어버리면 대형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이 6명의 우리 소중한 또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 하나 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을 먹고 너무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햇반을 2개를 먹고 라면도 2그릇 먹고 엄청 먹었어. 운전하냐고 운전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나간 여기 집에서 내가 딴 데 가서 찍어온 게 아니라 여기 집에 나가서 5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풍경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요거랑 아까 보여줬던 거 우리도 응, 옆에 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요 풍경이랑 요 풍경이 이게 지금 5분 걸어서 나오는 풍경이에요. 근데 좀 위험해. 그 절벽이 없어갖고.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사진은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예요. 요 이제 바다 그냥 평범한 바다 이제 노을이 이제 좀 비치는 바다인데 이거를 보면서 어제 말씀이 이제 떠올랐어요. 어제 저희가 2일차 할 때 주일날 큐티 본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추후에 제작될 브이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뒤에 제가 나오는 부분은 그냥 웃자고 붙여봤고요. 우리 앞에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지영자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걸을 때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죠. 참 그 길을 걸을 때는 인생에 참 고단함과 힘듦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호주 비전 트립 팀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막 억지로 막 짜내는 것 같아서 막 혼도 낸 적도 있고, 똑같은 일정,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느낀 하나님의 흔적과 서로 인지한 하나님은 다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미션이었지만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미션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했고 잊지 못할 또 하나님과 2024년 호주 비전 트립 팀 간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신학적인 결단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회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다해서 갈망하고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회상, 사모, 경외, 인지, 이런 신학적 행위가 우리 삶에 전부 다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서 꼭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은 그저 없어져 무의미한 것들만 회상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회상하고 먼지처럼 사라질 세상의 감각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해야 되고요. 내 삶을 주관하는 것 같고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만 같은 세상의 힘과 그 권력과 그 물질 앞에 두려워 떠는 삶에 더 이상은 아니라 나의 창조주시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현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갖 빼앗는 것 같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뭔가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인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인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연결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지체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